할렐루야. 이 주의에도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기대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하실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또 이 예배 시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계 선교부 총무 목사님이 모스크바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번에 저와 같이 또 해외 한인 장로교회하고 MOU를 맺기 위해서 하와이를 지난번 갔는데, 한국 날씨가 이렇게 춥다라는 소식을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모스크바가 춥다며? 그랬더니 예, 춥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얼마나 되냐 겨울에 그랬더니 40도, 50도 마이너스 그렇게 된대요. 우리는 지금 20도가 좀 못 되는데 지금 추워서 큰 곤혹을 당하는데, 그래서 모자를 써야 된다면서 제가 그랬더니 모자를 안 쓰면 실핏줄이 다 터져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에는 꼭 모자를, 털모자를 이렇게 써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제 또 수단에서, 아프리카 수단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김종우 선교사님한테 메일이 왔어요. 지금 거기는 플러스 40도가 오르고 있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하고 거기는 80도 이상 90도 차이가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후덥지근하고 더워서 저녁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고 저녁 내 불체질하고, 거기는 전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에어컨은 상상도 못하고 그냥 저녁 내 부채질 하다가 잠을 못 이루고 아침을 맞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주무셨죠? 우리는 이런 추위는 사실은 견딜만 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말고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추위는 우리가 기다리는 추위입니다. 올 겨울이, 이번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안 추면 내년에 농사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추위가 왔어요. 기다리는 추위이기 때문에 꼭 두려운 것이 아니고 반갑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추위가 우리에게 교훈도 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도 다시 텐션, 긴장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한 것은 뭐냐, 지난 주일날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은혜 나눴습니다. 요즘 제가 고민한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답게 살까, 이게 또 고민입니다. 목사답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되느냐,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머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 남편, 또 자식, 이 됨이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직장,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릇을 잘해야 돼요. 노릇을.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는 부모 노릇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직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부모 노릇을 잘못한 것도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남편 노릇도 잘해야 돼요. 아내 노릇도 잘해야 됩니다. 또 자식 노릇도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중직을 가지고 있다면서 부모님들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노릇을 잘해야 되겠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노릇을 잘해요. 학생 노릇도 잘해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속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도 잘해야 된다. 예. 잘하기를 원하고 잘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는 삶은 잘하기 위해서는 기쁨과 고난이 같이 따라간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고난이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기쁨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달콤한 생활만 요구해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만을 추구해요. 그리스도인됨에 있어서 사랑만 원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또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그것만은 아니다. 무지개가 있으려면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거두기 위해서는 뿌림의 시기가 있어야 되고, 또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름에 장렬하는 태양의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부활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영광을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아픔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것을 회피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 구원이 있을 수 있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재물에 부어지는 그 기름처럼, 전제처럼 내가 온전히 희생해도 나는 기쁨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전제로 제 재물이 되는 것처럼 내가 드려드림이 된다 해도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소원했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던 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앞에 나타나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리스도인에 사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기둥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뼈대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자 믿음의 근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근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충분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했고 그것은 충분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생명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느 목수를 하는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목사님. 뭔가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그가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언제나 아닙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말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 위에 행위가 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멸류관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교회 문이 고장이 났습니다. 문짝이.
교회 문짝이 고장이 나서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이 목수하는 이 집사님에게 문짝을 부탁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문짝을 잘 짜고 올 것을 부탁을 했어요. 이 목수 집사님은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교회 문을 짜왔어요. 교회 문 허물어진 곳에 떨어진 곳에 문을 달았습니다.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집사님, 그 문에다가 사과깨짝 하나 못 박아서 달아주면 어떨까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이걸 문짝을 만드는데 여기다 쓸모없이 무슨 사과깨짝을 단단 말입니까? 목사님은 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에다 무엇을 보탤 필요도 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터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 생활했습니다. 40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예수님께서 끝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해서 믿음으로 오듯이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을 끝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양을 죽여서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물설주에다 바르라. 오늘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올 터인데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내가 넘어갈 것이고,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그 집은 장자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장자만 죽음을 당할 것이 아니라 짐승의 우양의 첫 새끼들도 다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양을 잡아먹고 어때요? 거기다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그 표시가 있는 집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그 가정은 곡소리가 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맺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임하고,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앉지 말고 서서 쓴 나물에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고 이제는 출발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어때요?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다시 한번 묻고 싶었어요. 구원은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건너가서 축복의 땅에 이를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값진 삶을 살 수 있고, 내 가정에서, 내 속한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저는 쓴 감정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쓴 감정을 잘 삼킬 수 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다반사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쓴 약을 먹일 때 분명히 그런 말 했어요. 무슨 말 했습니까? 야, 양약은 좋은 약은 입에 쓰단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들도 저희 아이들을 쓴 약을 먹일 때 그렇게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쓰게 한 사람, 내 감정을 쓰게 한 사람, 내 마음을 괴롭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날씨와 같아서 주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에요. 밝은 감정일 때는 뭐든지 문제가 안 돼요. 어두운 감정, 쓴 감정일 때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말입니다. 쓴 감정을 토해버리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고, 쓴 감정을 꿀꺽 삼키고 표시하지 않는 사람은 큰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쓴 감정을 먹고 잘 소화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하고 보면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에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말해요. 다윗을 쫓아와요. 다윗이 지금 가장 힘이 없을 때예요. 가장 괴로울 때예요. 힘들 때예요. 그때를 타서 이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오면서 말합니다. 저주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여, 가거라. 다윗을 희롱하고 저주합니다. 그때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야가 말합니다. 다윗 왕이여,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인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가서 저 머리를 베게 하십시오.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시므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저로 명하시는 것이 그가 저주하는 게 내버려 둬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심에 오늘날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뭔가 그 쓴소리를 들어야 될 그런 때다니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왜 그 쓴소리를 들어야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내버려둬라. 이것을 내가 잘 참으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쓴소리도 들을 수 있었어요. 모세가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구스 여인이라고, 아마 구스라면은 아프리카 사람을 말하죠. 아프리카 흑인을 말하는데, 그 여인을 자기 가까이 뒀어요. 그럴 때 미리암이 어떻습니까? 미리암이 자기 누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를 질책하고 책망하고 막 그랬습니다. 모세는 조금 더 마음 상하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어때요? 미리암을 쳐서 나병이 들게 하고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말이에요. 쓴 감정을 받아들였어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는 이들을 향해서 적대시 하지 않고 사랑의 감정으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서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쓴 감정도 잘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쓴 감정을 잘 소화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종합검진을 했는데 이 초음파 검사는 그분 의사분인가 그분이 이렇게 근데 빨리 끝내지 말아요. 계속해서 약을 묻혀서 또 불라고 약을 묻혀서 또 불리고 또 그래요. 이게 뭐가 좋지 않더구나. 쉽게 지나가면 좋은데.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쓸개에 뭐가 이렇게 있는 것 같다고, 쓸개 정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부원장님한테 다시 보여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원장이 와서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3, 4mm 정도 되는 것이 대여섯 개 있대요. 근데 이것이 1cm 이상 크면은 안 좋은 것으로 변형될 수 있으니까 그때 가게에서 추적을 계속 6개월마다 한 번씩 한다고 그래요. 제음이라고 말해요. 쓸개를 떼내면 쓸개 없는, 저희 주변에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도 쓸개를 떼내고 나서 그래요. 옛날에 어른들이 말이야, 쓸개 없는 놈, 쓸개 없는 놈, 내가 쓸개를 떼고 나니까 괜히 그리고 웃음만 나온다고. 그래,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 쓰디쓴 쓸개. 여러분, 교회 생활 일하다 보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려면은 쓴감정을 삼킬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다 펴놓고 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두 번째로 쓴 말도 들어야 된다. 쓴 말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쓴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고 귀를 막아버리면 불쾌 여긴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 발전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쓴 말도 잘 들어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하고 차 타고 가면서 주일날 내리라고 오고 싶은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번 설교가 어땠느니 뭐 하는데 이 말을 뺐어야 되느니 뭐 그러면서 꼬치꼬치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건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랬으면 내가 더 잘하겠구나. 이렇게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더 어땠을 거구나. 알고 있는데 꼭 그 점을 꼭 찌르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내려간 적도 없잖아. 있었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문제가 돼.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지금은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잘 모시고 다닙니다. 경청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더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예수님도 말해요. 바리새인을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쓴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무덤 위에 속은 근데 겉으로 회를 발라놨기 때문에 겉은 멀쩡해. 그러나 너는 속은 무덤이다. 그런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말. 회개하라. 그들은 금식하고 그들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속으로 편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너를 죽일 거다. 그리고 예수님 죽인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앞에서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당장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너희는 생각하고 있구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탄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관여치 않습니다.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삐지지도 않습니다. 꽁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모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베드로는 후에 대사도로 태어납니다. 쓴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전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도가 토끼처럼 생겨서 누가 그렇게 귀잡힌 토끼처럼 어때요? 그렇게 우리가 맨날 당하고만 살았는지 그래서 피의식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누가 나에게 가슴 아픈 말을 하더라도 잘 소화를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나한테 쓴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내가 나한테 쓴 말을 할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쓴 말하면 우리가 들이받고 나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참을 줄 알고 베드로처럼 소화시킬 줄 알고.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침을 뱉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저는 언제나 이것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했어요. 보란듯이 한번 내려와 버리지. 제사장 서기관들은 말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희롱합니다. 한번 내려와 버리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진 말을 다 듣고 참으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이 강도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는 우리를 구원하라. 앞에서도 옆에서도 뒤에서도 예수님 다 조롱했어요.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쓴 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쓴말을 잘 소화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네, 요즘 정말 쓴 감정, 쓴 말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생각만 해도 세상이 두려워요. 90kg가 넘는 아버지가 10몇 킬로가 된 아들을 어때 격투기 하듯이 두드려 패가지고 그 아들이 죽자 어떻게 됐습니까? 말하기도 닭 한 마리 시켜먹고 그 힘을 가지고 아들을 분해했다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어요. 경노하는 세상이 됐어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리지만은 우리의 삶은 지옥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쓴 감정, 쓴 말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 감정, 쓴 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요즘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쓴 일도 잘해야 된다. 쓴 일도 잘해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다름질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쓴 일로 해야 된다. 쓴 일이란 것이 뭡니까? 하기 힘든 일도 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기 힘든 일도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옳은 좋은 일, 생생의 일을 잘해요. 그러나 굳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편한 것을 좋아해요. 힘든 일을 싫어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은 일, 어려운 일, 하기 힘든 일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저는 천성적으로 좀 희생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희생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든 일도 해야, 쓴 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분명한 것은 달콤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7시, 8시에 일어나기도 힘드는데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날의 승리와 나중에 큰 일을 경험하게 하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포천에 있는 8사단 위문 갔어요. 원차 배달하는데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갔어요. 사단장이 모든 참모들하고 다 저희들 맞이하는데 이제 같이 행사 마치고 점심 부대에서 먹게 됐어요. 근데 그 사단장이 말이에요. 하는 그 말이 있어요. 자기도 크리스천이에요. 자기 어렸을 때 형제가 3형제였는데 어머니 아버지 3형제가 한 방에서 살았대요. 한마디로 가난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새벽만 되면은 눈 떠서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셨대요. 새벽만 되면 일어나서 언제나 어머니가 기도하신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봤다. 제가 군인들 많이 보고 사단장도 만나보고 더 별 많이 단 사람도 봤지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말을 해도 정 있고 참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경우 바르고 이런 사람 만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런 마음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육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육군본부에서 인사 참모하다가 말이에요. 지금 사단장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 그래 자기는 어때요?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네. 그 사단 군종 참모 목사님이 그래요. 사단장님이 언제나 주일날 제일로 앞자리에 나와 앉아서 은혜를 그렇게 받고 아멘도 제일로 크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잘 될 줄 믿습니다. 누구 기도 때문에? 새벽을 깨운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쓴 일입니다.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헌금하는 것도 쓴 일입니다. 우선 급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에 써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내 노후를 위해서 모아놔야 됩니다. 헌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쓴 일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접어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다 접어두십시다. 그리고 내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꼭 30배, 60배, 100배 결실합니다. 전도도 쓴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전도 많이 나가봤어요. 나가보면 정말 죄송하지만은 별것도 아닌 사람들한테 전도지 좀 우리가 약자인 것 같아. 전도지 주는 순간 어때요? 우리 무시하고 말해요. 박대하고 말해요. 하차다는 격이고 시피 보고 전도로 나가면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라면 실론 두고 견눈질 휘끌휘끌하고 창피 주고 말해요. 박제하고 말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쓴 일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편하고 안 하면 문제도 적습니다. 안 하면 창피도 안 당합니다. 하지만 편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편하다고 다 지금 좋다고 나중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쓴 일이지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쓴 일도 해야 됩니다. 봉사도 쓰디 쓴 일입니다. 구역장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구역원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쓴 일입니다. 그들을 거느려야 될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나와야 되지, 그죠? 앞에 서야 되니까 그리기도 해야 되고, 그러나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끝나면 연습도 해야 되고, 쓴 일이에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쓴 일에 참여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 앞에 선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우리 회계 집사님들도 제가 언제나 감사합니다. 점심도 먹는 동 마는 동 주일날 하고 와서 2-3시간씩 어때요? 그 여러분들이 내가 다 예수하고 지출하고 다 맞추고 말해요. 쓴 일이에요. 여전도회장, 남성교회장도 쓴 일입니다. 앞에서 먼저 해야 되거든요. 일찍 일어나야 하고 남들보다 수고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데 나도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쓴 일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쓰디 쓴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한 일 해야 되고 힘들다는 일 해야 되고 말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래야 내가 속한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쓴 일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일이 제일로 춥다는데 하나님 제발 시험 들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나올 만큼 나오셨네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쉬고 싶고, 추우니까 어디 따뜻한 데 있고 싶고, 애들 데리고 가고 싶고, 주일날 할 일이 혼사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나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쓴일일 수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쓴일이 나중에 축복이 되어 내게 돌아옵니다. 주일 성수가 미래의 날들을 행복으로 건강한 삶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에도 오늘 들었지만 7날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파송된 선교사 한 분이 나이가 다 들도록 수고해가지고 이제는 어때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잠깐 돌아오게 됐어요. 그 배에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내리는 배에서 내리는데 레드카페트가 쫙 깔리고 군악대들이 빵빠리를 빵빵 울리고 백성들이 막 모여서 이 대통령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는 뒤에서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날 저녁에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 일생 아프리카에서 쭉 이렇게 고생하고 오는데 저를 환영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저 누즈벨트 대통령은 가서 사냥하다 왔는데 저렇게 환영을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저는 받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때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네가 고향인 이곳에 오면 더 많은 천군천사가 너를 반길 것이다. 더 우렁찬 천군천사의 나팔소리로 너를 반길 것이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천군천사들의 나팔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하다 죽고 싶다. 그는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생 동안 67권의 책을 만들었고 2천만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들은 다 인류급들의 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시를 쓰고 학자는 학문을 내놓고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과학자는 발명을 하고 기업가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온 성도들이라면 쓴 일도 잘 해야 됩니다. 그것에 진정한 인생의 보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책을 보니까 좋은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산에 산다. 무슨 말입니까? 산을 떠난 호랑이는 이미 호랑이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동물원에서 호랑이처럼 생긴 호랑이가 있지만 진짜 호랑이가 아니단 말이에요. 눈빛이 이글거리기는 이 산 저 산으로 뛰어넘고 이 시뻘건 아가리에 송곳니가 번쩍번쩍 빛나며 바위 위에 올라 온 산을 떠나가듯이 찌렁찌렁 표하는 호랑이가 진짜 호랑이다, 그런 말입니다. 쇠창살에 갇혀 던져주는 죽은 고기나 널름널름 받아먹고 사는 호랑이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더라. 매화도 눈 속에서 청하게 핀 설중매가 으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움이 뭐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움이 뭐겠습니까? 저는 요즘 가서 말씀을 전하는 곳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신명하게 살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의 영광이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잇대어지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권속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여러분 육체 속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